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는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귀신의 속성은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속입니다. 귀신은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살인의 영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귀신은 불신의 영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귀신은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귀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음에 놀랍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행선할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이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잠에게 깨어나신 이후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사건이 있었고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와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았는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희야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놀라운 점은 권위자에게는 반드시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권위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전한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종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제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권위의 주인이요,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몰아다 주게 하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몰아다 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몰아다 주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냇가로 갔을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엘리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스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권위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극단주의적인 권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세워서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찍어내고 몰아내고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스스로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요 극단주의적인 권위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존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 아랫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자가 되면 직원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기가 권위로 막 제압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권위를 존중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오. 그분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마치 씻어주시며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권위의 주인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귀에 거스린다고 해서 귀를 막고 교회를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에 거스린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절대로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목회자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자가 되어서 그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권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